새벽기도에 오신 샘물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10월의 샘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먼저 암송 구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아멘.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며 힘과 능력이시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임을 고백합니다.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샘물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샘물의 가족과 이웃이 함께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임직받는 임직자들이 성령 충만하며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신앙훈련과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샘물의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기에 힘쓰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소서. 샘물의 목장이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샘물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시고 진학과 취업과 결혼의 길을 열어주시며 이 시대를 섬기는 일꾼이 되게 하시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치유하시고 성도들의 필요를 넉넉히 채워 주옵소서. 선교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구원의 하나님, 샘물의 불신 가족과 이웃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샘물의 선교사들을 통해 열방이 주께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어둡고 혼란한 시대에 이 나라의 갈 길 인도하시고 주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같은 가을이면 산란을 하는 대표적인 어종이 있습니다. 바로 연어입니다. 연어에게는 희귀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회유성입니다. 가을이면 연어가 산란을 하고 그리고 그 산란한 알에서 부화한 연어가 다음에 한 5cm가량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 그 새끼 연어가 바다로 나가게 됩니다. 바다로 나간 그 새끼 연어는 4, 5년 동안 바다에서 무럭무럭 잘 자랍니다. 그리고 산란기가 되면 자신이 태어난 그 강이나 하천으로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연어는 강이나 하천으로 거슬러 올라올 때 아주 어려운 고비들을 많이 넘기게 됩니다. 소용돌이에 휩싸이기도 하고 거센 물살을 헤쳐서 거슬러 올라오게 됩니다. 때로는 3m나 되는 높은 폭포를 뛰어오르기도 합니다. 이 연애의 일생이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이 연애의 일생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죄악된 이 땅에서 악한 세상의 조류에 말씀에 반하는 대중의 흐름에 휩쓸려 가지 않고 거슬러 살아가는 삶, 그 죄악된 세상에서 거슬러 살아가는 삶,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조류에 대중의 흐름을 거슬러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에 관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다운 삶, 첫 번째는 시대를 거스르는 삶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계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는 자유를 강조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유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자유를 방해받거나 구속받는 것을 무척 싫어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시대의 자유를 자신이 마음대로 무언가 한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규제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지 누군가로부터 자신의 자유를 구속받거나 규제받는다고 하면 도무지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자신의 자유를 억압당한다고 생각하면 즉각적인 반발이나 대응을 합니다. 왜냐하면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치 조금 모자란 사람인 듯 취급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유나 어떤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지 않을 자유와 스스로 구속받을 자유를 말씀합니다. 이 무엇을 하지 않을 자유, 구속받을 자유, 이 자유의 바탕은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죄의 종에서, 율법의 종에서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 방해받지 않을 자유, 구속받지 않을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이제 무엇을 하지 않을 자유,
다른 것에 구속받을 자유를 선택하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그렇게 자신을 버리신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을 위해 사랑으로 구속받는 자유, 하지 않을 자유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종이 되는 것에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구속받는 자유, 무엇을 하지 않을 자유는 이 시대가 추구하는 자유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힘듭니다. 연어가 세찬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시대를 거스르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매우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값없이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사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자신만을 위해 살라고 강제하는 이 세상에서 이 시대가 추구하는 자유가 아닌 시대를 거슬러 말씀이 원하시는 하지 않을 자유, 구속받을 자유로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 두 번째는 욕망을 거스르는 삶입니다.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24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미국의 심리학자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에 관한 단계 이론을 주장했습니다. 1단계, 생리적 욕구에서 시작하여 안전의 욕구, 소속과 사랑의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이런 욕구들로 인간의 욕구를 총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매슬로우에 의하면 인간의 욕구는 하위 단계에서 상위 단계로 계층적으로 배열되어 있고, 하위 단계의 욕구가 충족되어야만 그 다음 단계의 욕구가 생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상위 단계인 자아 실현의 욕구가 나타나려면 그 하위 단계의 욕구들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 주장에 일견 동의되고 이해할 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상위 단계인 자아 실현의 욕구가 충족되면 그 이상의 욕구는 우리에게 없을까요? 그리고 그 자아 실현의 욕구라는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어야 자아 실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욕구가 과연 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19세기 경제학자인 헨리 조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충족시킬수록 욕구가 커지는 유일한 존재이며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유일한 존재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밑도 끝도 없는 욕망에 사로잡혀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망은, 즉 육체의 일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육체가 원하고 이루고자 하는 일은 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욕망을 벗어버리고 욕망의 본능을 거슬러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4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시대가 유혹하는 욕심에 따라 썩어져 갈 것을 따르지 말고 욕망에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시대의 욕망을 거스르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대 욕망에 휩싸여 구습을 따르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을 기억하며 밑도 끝도 없는 나의 욕망이 아니라 욕망이 빚어내는 악취가 아니라 나의 욕망을 거스르는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향기가 가득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다운 삶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본문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리스도인은 시대를 거스르고 욕망을 거스르는 삶을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열매라는 단어인데요. 열매라는 단어가 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일들이라고 복수로 표현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어떤 이에게는 사랑을, 어떤 다른 이에게는 기쁨을, 또 다른 사람에게는 온유를 주신다는 게, 그리고 그 열매를 그들에게 맺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인 안에 맺는 열매는 하나입니다. 그 열매 안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그 특성, 그 열매 속에 그 특성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9가지 위에 성령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는 또 다른 특성들이 있습니다. 더 많은 특성들이 있습니다. 에베소 5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기서 에베소 5장 9절에 나타나는 이 열매도 단수로 쓰였습니다. 이 열매, 이 성령의 열매,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인을 통해 맺게 하시는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빚어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열매는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에서 좋지 않은 열매를 맺는다는 이 지극히 당연한 이치를 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열매를 맺고 내 힘으로 내 뜻대로 풍성한 수확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성적으로 악하고 좋지 않은 나무인 우리는 육체의 일들만 도모하며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나무이신, 참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께 접붙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9가지의 특성뿐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특성과 빛깔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약함과 무기력함을 인정하며 내가 아닌, 내 힘이 아닌 성령님의 능력으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아름다운 빛깔을 내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에 휩쓸리지 않고 시대를 거스르며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나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나 욕망을 거스르며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대의 풍조를 거스르며 말씀으로 욕망을 거스르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시는 오늘 하루, 그리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처럼 이 시대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말씀이 원하는 삶, 나 욕망이 요구하는 삶이 아니라 말씀이 요구하는 삶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오늘 하루가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임직식이 있습니다. 새로 임직받는 분들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그분들을 통해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서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